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만 낭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시고 그리고 보람 있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번역이 많은데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뭐 이해하는 또 오늘은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이거든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요, 어느 날 이 29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제 서재에서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췄답니다. 너무 좋아서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믿지 못할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뭐 의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누구십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서 잉태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태를 열어서.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럼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거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도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났나요? 철학자 하이데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피투되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던져졌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입니까? 보내진 나일까? 던져진 나일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 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희생제물 되시라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너무 분명해요. 그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데려가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나? 이게 대단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의 궁금이고요.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보내진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시게 될 텐데, 사는 날이 50년이라면 60년이라면 70년이라면 80년이라면 왜 하나님은 나를 80년을 살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70년을 살게 하시는 걸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나이에 평택살이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국제선교회에 발을 디디게 하셨을까? 왜 최 목사님과 친분을 갖게 하시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그런데 그 답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의 목적이 있답니다. 이 마이크 목적이 있잖아요. 찬송가 반주기 목적이 있잖아요. 의자, 강대상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리고 일정한 연수를 살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명들이 다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사는 동안에 그 준비를 못하면, 하나님 믿는 일을 못하고 예수님 믿는 일을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김천의 설렁탕집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자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김천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기도 하세요. 은혜 받고요, 이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식당에 오셔서 음식 잡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겠다. 이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품질이 나쁜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품질이 뭐 나빠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가게 입구에다가 오늘은 들어온 음식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여러분에게 대접할 수 없어서 오늘 하루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다 폐기했대요. 음식점을 운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농부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김천의 설렁탕 집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말할 것 없어요.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늘 백성 되는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예수님 믿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저는 이것을 천국 백성, 천국 일꾼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